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산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요, 긴 장마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분씀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되 가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써 그 모든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도우심을 날마다 상상하며 또
모든 이웃과 또 사랑을 나누며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날마다 믿음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광의 강건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속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5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까? 미스바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 미스바는 전쟁하기에 많은 군사들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넓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기가 쉬운 편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모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모이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생애를 앞두고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모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때는 여러 가지 그 이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의 모임, 영적인 모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의 모임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지 말아야 할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여야 할 모임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는 우리 신앙의 사람이 앉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임에는 참여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모임, 신령한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매일과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떡을 떼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이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거하며 전했습니다. 미스바 모임의 성격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각성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같이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기 위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물은 쏟아 부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들이 우상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겸하여 또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다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육신과 정욕과 세상의 풍요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통치함을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고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통치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새로 갱신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를 아니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바로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겠다고 하는 모임이 바로 미스바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위를 내어버리는 통회하며 작업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기고 그리고 다시는 그 말씀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다짐, 그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미스바 대각성 신령한 모임에 호사다마는 말대로 이 모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임을 깨부시고자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여 장애물을 놓고 방해를 놓습니다. 박해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자.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의 역사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여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성령에 대해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자리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사람인 까닭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두렵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데에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나기도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기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요소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군대 수가 많아야 하고 전쟁에 좋은 무기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전략이 훌륭해야 되고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 이러한 인간적인 승리의 요소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승리의 진정한 요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부르짖어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승리의 요건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성패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미스바로 왜 모이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한 것인데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게 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살던 저들의 조상과 같은 이야기를 이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지금 이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듭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을 주실 터인데 그때 오늘의 같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를 못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습관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이것이 습관화 같이 되어진 사람과 같이 하지를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받았지 간에 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해서 주도하게 해 주셨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히 영적 대각성 모임을 가졌었을 때에 비록 환난이 왔지만은 두려움이 왔지만은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맡기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준비해 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블레셋 족속들에게 수십 년 동안 전쟁에 승리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뭡니까? 큰 우레입니다. 저들에게 어떠한 칼, 창, 세상적인 것,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요건들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날에 하나님은 큰 우레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큰 천둥, 벼락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레를 바라였는데 이 우레가 어떤 우레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이 천둥, 벼락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퇴폐합니다. 이러한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가서 이들을 타파하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에벤에셀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족속들을 다 전멸을 시키고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장소 거기에다가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곳 다시금 회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습니다. 이날에 패배가 승리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미스박 모임은,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다짐을 받는 신앙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영광스럽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의 힘들고 모임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귀한 삶을 힘써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이중적인 신앙의 잣대가 있습니까? 과감히 영적 대각성 기도의 운동을 회개하며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을 시키고 영광스럽게 주시는 그날을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 나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의 반석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